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야훼의 기름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될 것이다. 자, 오늘 저는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난주에 특별히 인도 차이나 선교회에서 인도 차이나 성회가 있었는데 그 성회가 내용이 뭐냐면요, 인도 차이나 반도회가 5개 나라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내가 가서 보니까 태국이 있고 잘하는, 바로 옆에 바로 이제 라오스라는 라오스 공산주의죠. 라오스가 있고, 또 저 밑에는 뭐 캄보디아가 있고, 또 위에는 베트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미얀마가 있어요. 미얀마. 이렇게 5개 나라가 인도 차이나 반도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서 그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한국 모든 교단을 초교파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위로받고 다시 한번 사역에 대한 재고와 또 기도와 또 말씀과 부흥회를 갖는 그러한 성회를 강사로 다녀왔는데, 그 테마의 주제가 뭐냐면 오늘 있는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테마더라고요. 가보니까, 저는 모르고 갔는데 가보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위로를 받을까?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하지 않죠. 그럴 때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참된 위로가 되지 않을까. 또 한편적으로 또 우리가 가장 기쁘게, 아까 내가 집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도요, 내가 내 집을 장만해야 된다. 좀 있으면 내 집이 장만될 것이고 지어질 것이고 이제 우리 온 가족이 새 집에서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가지면요, 직장인이나 사업자에서 돈을 버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피곤하지도 않고 재밌고, 이제 점점 그것이 갖고 와지면 기쁨이 가득 차고 소망이 가득 차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잘 질 것인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어쨌든 오늘 설교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시지만 또 이방 열국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을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백성, 바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열국에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결과는 무엇을 가냐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끌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받고 심판받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서양 사람들은 어떤 전쟁을 해도 그 나라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종종 징계와 다스림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작정하고 죽이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을 회복하는 것을. 회복이라는 것은 최고의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40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그런 말씀이 쭉 있었고 열국을 심판은 어떻게 심판하겠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쭉 기록됐다가 이제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이 4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회복된다는 뜻은 어떠한 뜻인가? 하나님은 두 가지 창조가 두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첫 번째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도 만드셨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창조를 갖고 계세요. 또 하나의 창조. 그것은 뭐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또 바로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는 게 하나님은 이 두 창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 창조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예창조, 첫 번째 창조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사람은 그 창조가 마귀의 미혹과 타락으로 결국 실패하고 부패하고 멸망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재창조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재창조를 이루시려면 하나님의 영원함을 가져와야 돼요. 첫 번째 창조에서는 사단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멸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창조는 우리에게 영원함을 가져오는데 그 영원함을 가져오신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 야훼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야훼의 영광이 무엇인가? 여러분, 영광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야훼의 영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바로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 읽을 때 우리 사람은 뭐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우리는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만족이 있고요, 그리스도를 채워줘야지만 영원한 참된 축복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까 야훼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해하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도 두려움이 아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은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새 창조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많을수록, 그리고 성령에 순복할수록 여러분들은 빛나는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원망과 불평을 하면 결국 우리는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 영광으로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신약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 옛사람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담에 도사서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한 후에 그 안에 하나님의 야의 영광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 창조가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 창조가 된 사람, 새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처럼 인생을 또 영원함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삶 속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좋아하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 40장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그동안 고난과 역경과 심판과 징계를 받고 있었다. 하나님도 아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고 있어요. 우상으로 멸망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끝났다. 내가 내 백성을 위로한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1장과 2절 다시 말씀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 사함을 사함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지만 드디어 이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도 이 모든 것이 끝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영적으로 이미 모든 죄악의 문제가 끝났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영접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것을 외치라. 이것이 뭐냐? 전도지 전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자들은 절망 가운데 있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나보다 좀 부자고 나보다 좀 멋있게 생겼고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들은 다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소망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막상 조금만 이야기해보면요, 생각보다 얼굴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바로 당신에게 모든 죄악이 끝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담대하게 말하길 주의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수요일과 이 금요일 찬양 예배 때 우리 전사님 오셔서 강력하게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줘갖고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이 불탄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강하고 어떻게 담대하게 전해요. 구걸하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바로 당신들의 모든 죄악이 사함받았다. 이렇게 외치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닿도록 끝없이 또 반복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될 것이다. 무엇을 외치냐? 바로 그리스도가 오심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 외침은 뭐예요? 야의 영광이 나타난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그런 이야기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인간의 참된 상태를 봐야 되고 우리 인간에게 참된 필요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는 사실 복음에 대한 최고의 기본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참된 상태.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최고의 메신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의 상태를 분명하게 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58년도부터 이 목회를 하실 때 처음에 1, 2년 동안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복음서를 재음미하고 제 성경의 재조명으로 깨달으면서 진짜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절대 뭐예요? 절망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오직 소망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목사님은 나는 어떤 상황이든 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겠다. 여러분 목사들이요 아주 가장 쉬운 설교가 뭐냐면 이 까는 설교. 당신들 잘못했다. 이랬으면 하나님 심판한다.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설교가 가장 쉬운 설교예요. 왜? 그런 설교하면 다 어떤 누구도 안 찔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그런 소리를 자꾸만 들으면 사람이 위축이 되죠. 위축. 저도 종종 이렇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저는 제가 사실 메시지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그냥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다만 여러분들이 교회로 집을 져주려는데 교회로 져줘야죠. 교회로.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근데 교회 안에 합당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제가 좀 더 차가운 말을 사실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메시지는 되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죠. 여러분에게.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의 구성원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됨 안에 못 들어올 때 제가 종종 단상에서 차갑게 말하고 냉정하게 말하고 무섭게도 말해서 우리 목사님 무섭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은 뭐예요? 소망이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소망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데 우리 조영희 목사님은 첫 번째 뭐예요? 바로 인간에게는 소망이 필요하다. 그 소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오중복음이에요. 왜요?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냐? 기본적인 절망은 다 하나, 첫 번째 절망이면 사람은 다 죄책감이 있어요. 죄의식 가운데 있어요. 어떤 누구도 죄책감과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들 조금만 자녀가 잘 안 되고 조금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떤 질병 가운데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깊은 곳에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고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면 마음속에 뭐예요? 내 죄 때문인가? 이 생각이 다 들어. 다 기본적인 생각. 왜? 마음에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안에 죄책과 죄의식이 어떤 누구도 이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착한 일도 해보고 더 열심히 해보고 남들 구제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해보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죄책감, 죄의식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중생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어떤 죄인일지라도 주 예수 앞에 나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조영희 목사님 첫 번째 중생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들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냐면요. 바로 무능력이라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좋은 남편도 되고 좋은 아내도 되고 자식 입장에서 좋은 자녀도 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아주 축복받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 마음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공부도 잘하고 싶고 근데 마음은 원인데 그것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은 무능력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표신 안 해서 그렇지 속은 다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절망 가운데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면 된다. 한번 예수 안에서 해보자. 그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는 거야. 신과 등으로 안 되지만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럼 모든 무능력을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나타난다. 그 두 번째 복음이 뭐예요? 성령 충만 복음이에요. 세 번째 복음은 뭐예요? 잘하십니다. 인간은요 다 병들어 있어요. 어떤 누구도 건강한 사람 없어. 설사 잠시 육신적인 건강함을 느낄지라도 결국 그런 사람들 얘기해보면 마음의 병이 들어서 몸은 건강한데 마음은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늘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것이 가득. 이게 뭐예요? 병이죠. 큰 병이죠.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영육 안에 다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의 꿈이 뭐예요? 나이만 들면 뭐예요?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이런 생각이에요.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점점 병원도 잘 되고 요즘에 잘 되는 병원은 정신질환 병원들이 잘 되죠. 그런 병원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엔 사람들이 분노도 참지 못하고 다 정신적인 질환을 다 앓고 있어요. 요즘에 하냐는 의학이 발달해서 그것은 나는 뭐 이렇게 정신 이렇게 병원이나 정신병원이라는 단어 안 써요 요새는요. 그건 좀 단어가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을 실제로 많이 마음의 병을 많이 앓고 있다는 거예요. 또 육신의 병도 많이 앓고 있어요. 뻑하면 암. 요새는 암도 그냥 쉽게 고치지만 쉽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래도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암을 빨리만 조기를 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 질병을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치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뭐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는 이 치유의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네 번째는 가난이란 절망, 가난한 절망. 그래서 사람 요즘의 시대는요 그냥 다 먹고 살죠. 그런데 사람이 상대적인 빈곤이 차이가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래서 박탈감을 느끼고 잘 되는 사람은 꼴을 못 봐요. 갖고 있는 이 나라 전체도 좀 재벌 이런 사람 좀 높은 사람 이런 데는 잘 되는 건 절대로 허락을 안 해요.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이 가난에 대한 이 질병 절망에 너무나 쌓이다 보니까 다 그런 사람을 괴롭히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가난은요 저주 하나의 저주지요. 저주. 그러니까 집안에 한번 가난의 귀신이 딱 한번 붙으면 가난은 어떻게 보면 세습합니다. 세습. 왜? 한번 가난하면 요즘에는 회복이 안 돼요. 노력으로.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도 나는데 요새는 개천에서 용도 안 납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시대가. 뭐 옛날에는 저렇게 어렵고 힘든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서울대도 많이 갔어. 요즘은 그런 애들이 못 가요. 요즘에는 뭐요? 전혀 공부하고 이런 데만 갈 수 있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왜? 상대적인 빈곤이 너무나 박탈감을 갖다 주기 때문에 인간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가난이란 절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죠. 우리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절망이 종종 있죠. 어떤 가난한 절망. 우리는 큰 부자 되기를 원치 않아. 그래도 어떻게? 지금보다 용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남편 월급이 많이 더 필요 없어. 지금부터 어떻게? 조금만 더 좀 벌면 다들 뭐예요? 의식이 머릿속에 조금만 이게 뭐냐면 가난한 절망에 붙잡혀 있다. 이것은요 어떤 중소기업 회장들도 똑같아요. 근데 사장들 만나보면 사장님 요즘 어떠세요? 집사님 그러면 요즘에 힘들어요. 그러면 재산도 집도 좋고 자동차도 있고 뭐 돈도 많다는데 조금 있긴 있죠. 근데 뭐가 부족해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항상 조금만 다 그래. 대기업 회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어떤 사람이 많이 가져도요 항상 조금만. 왜? 이건 가난한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부유의 축복이.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믿음을 잘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 남자들은요 조금 돈이 있으면 다 술집에다 부고 여자한테 부고 그래갖고 돈을 거의 다 씁니다. 보통 요새 세상 남자들 직장 좀 사업하는 사람들 다 뭐가 있어요? 대부분 돈이 여유만 좀 돈이 여유가 없으면 안 그러는데 여유만 딱 있으면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면 딴 생각합니다. 딴 생각. 남자들 대부분. 그래서 돈과 여자, 도박 이런데 대부분 일치.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남편이 됐다. 남자가 됐다. 여자한테 가야 안 가요? 술 막 먹어야 안 먹어요? 도박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저절로도 잘 돼. 사실 이론적으로.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을 이기는 축복의 복음이다. 조영희 목사님 특별히 축복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 안에는 영원한,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줄 알아요? 우리 영은요 죽음 뒤에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은 죽고 싶어요. 왜? 죽으면 영원히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생 복락이라.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맞다. 그 죄책감의 절망에서, 무능력의 절망에서, 질병의 절망에서, 가난의 절망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절망에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주셔서 이들에게 5가지 소망의 복음을 주자. 그래서 그것이 오중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오중복음은 어떤 누구한테도 다 적용돼요. 어떤 누가 교회에 와도 조용히 목사 메시지면 다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5가지 안 걸린 사람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은 5가지 다 걸리지만 적어도 교회 오면 몇 가지 중에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는 걸려. 여러분 몇 가지 걸리시는 것 같아요? 죄책감에서 벗어났습니까? 무능력에서 벗어났습니까? 질병에서는, 가난에서는, 영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그럼 뭐 없으시면 예수의 복음이 되죠.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처음 온 사람도 있고, 야 맞아, 난 이 부분이 부족한데 이 부분을 채워야지. 그래서 늘 조용히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소망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고 머리를 푹 숙이고 왔다가 갈 때는 그래 한번 해보자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 것이다. 근데 오늘 전한
메시지가 왜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를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 인간의 참된 모습은 무엇이냐? 오늘 첫 번째 써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면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야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인간의 참된 모습은 풀이라는 거예요. 풀은 하루 반짝 또 며칠 동안 반짝하다가 시간이 되면 다 시들고 떨어집니다. 인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슬프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마시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은 뭐예요? 풀이다. 혹시 우리 인생에 반짝하는 영광이 있죠. 꽃도 다 자기 꽃을 피워 영광을 피워. 우리 인생에도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이게 꽃이 활짝 최고의 영광을 너무 누릴 때가 있어요. 그것도 왜? 잠시야. 다 그 꽃은 어떻게 시들고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야 인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알면요 교만하지 못하죠. 나에게 누가 필요한가?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의 풀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 같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뒤에 보면요 15절에 아주 더 냉정하게 써 있어요. 읽어보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큰 물통이 있는데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큰 물통에 물방울 정말 한 방울도 못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물통 중에 물 한 방울밖에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썼어요?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사실 우리가 그냥 저울을 이렇게 잴 때 이 먼지 같은 거 올라가도 표시도 안 나, 구람도 바뀌지도 않고요. 그런 우리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그런 작은 티끌 같다고 여기 아주 써 있습니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니까 야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인데 근데 그냥 거기에 마귀의 생각이 제가 들어오니까 우쭐대가 뭐가 된 것처럼 우리는 자고하고 교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17절에 보니까 인생은 그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처럼 여기시느니라.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은 뭐 이렇게 바로 아무것도 아니라 뭐 이 열방 나라들도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사람 한 사람은 뭐요? 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너무 메뚜기 같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비하시킨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보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태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그 연약함을 상태를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니까 좌절하고 우울하고 자살로 끝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길들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복음을 딱 들으면 인생이 잠시 다 사라지는 안개 같다 이렇게 말하죠. 아침에 안개가 좀 꼈어요. 팔짝. 근데 어느새 좀 해가 좀 뜨면 어떻게 해요? 싹 사라져고 안개가 언제 있었나 이런 것처럼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게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제가 그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보이저 1호인가? 그래갖고 그게 1960 몇 년에 쏜 거래요. 인공위성을 쏴갖고 이제 계속 그냥 우주 밖으로 그냥 지구부터 이렇게 뭐 화성 이렇게 쫙 이렇게 목성
쭉 가면서 천왕성까지 쭉 가면서 계속 사진을 찍어서 지금까지 보내는 거예요. 뭐 20년 이상 날아가요. 20, 30년 이상 날아가요. 그래서 그게 나는 임무를 다 했어. 임무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는 그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으면 이게 계속 앞으로 가니까 앞에 있는 그 뭐 모든 이렇게 위성들 별들을 찍었는데 마지막으로 지구 해를 바라보면서 지구를 한번 찍어보자. 혹시 뭐 렌즈가 상할 수 있을지라도 한번 찍어보자. 모든 인물을 다 만지고 한번 딱 찍어 그 사진을 한번 보내줬는데 진짜 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 거기에 지구를 하나 찍는 지구가 조그맣게 점이 하나 딱 보여. 그 큰 사진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사진. 그 수많은 별 중에서 지구가 보이지도 않아. 점 하나 딱 저기 지구야. 그 사진 진짜로 보여준 거야.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밖에서 지구를 본 사람 별로 없죠. 제대로 본 사람은 없는데 그 우주에서 본 거야.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근데 이 지구가 그렇게 은하계에서 요만한데 이 지구 중에서 요 안에서도 대한민국은 어때요? 얼마나 대한민국은 더 작어. 대한민국 중에서도 우리 군포는 보이지도 않아. 근데 군포도 이제 20만이 넘으니까 그 20만 중에서 우리 여러분 하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그 안에서 싸우고 울고 조금 더 가지려고 그런 모습이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볼 수 있다. 야, 우리에겐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지구도에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셔요. 왜? 이 수많은 우주가 있지만 별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이 지구를 사랑하시더라. 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안에 뭐가? 그 하나님의 생명 DNA가 있기 때문에 그 우주가 그렇게 커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 때문에 그 지구를 사랑하시고 이 지구를 지켜주시고 또 잘 살기 위해서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도 이렇게 잘 변화시켜서 영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시들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유일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진짜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에게 그 영원함을 갖다 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길 바랍니다. 아까 그래서 야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야의 영광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40장 11절에 보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렇게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품고 계시다.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거듭남, 하나님 백성으로 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은 그리스도고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속 영원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영원함이 채워지고 그리고 지금 영원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자아 안에 뭘 채워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영원함을 누리는 길이다. 그러면서 31절에 말하죠.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트를 가득하시고 다른 벽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야훼를 어떻게 해요? 앙망하는 것이다. 앙망한다는 무슨 뜻일까요? 사실 우리가 앙망한다는 것은요, 이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너무 많이 기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재성을 심어주고 재성은 항상 우리 안에 내가 최고고 내가 중심이고 이런 의식을 자꾸만 줘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단의 재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이 오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모든 것이다. 이것이 깨달아진 게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야훼를 앙망한다. 그러니까 앙망한다는 뜻은요, 나는 확실하게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주님을 악망하게 되면 내가 확실히 끝났다는 것을 깨닫게 돼. 그리고 내 안에 이제 나는 점점점 빠져나가고 그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영광이 그리스도만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끝나면 내가 아주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좀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 아주 태어날 때부터 좋은, 나름대로 좋은 인격들이 있어요. 성격들이 있고 기질들이 있어요. 좋은 몸이죠. 만약에 내가 열정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열정적인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한 번은 그 열정을, 자기 열정을 한 번 하나님이 깨뜨리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 열정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새 열정을 주셔요. 그래서 그 열정은 남들을 살리고 남들을 불태우는 열정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열정만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쯤 우리를 어떻게 깨뜨리셔요. 그래서 나는 야곱 같은 경우에도 어디가 깨져요? 환도뼈가 깨지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새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새 창조가 되기 위해서 환도뼈를 깨뜨리죠. 근데 환도뼈가 깨진다는 뜻은요, 되게 아프다는 뜻이에요. 환도뼈가 가장 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아픈 부분을 하나님이 건드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아픈 건 뭐가 때문에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자식 때문에 많이 아파해요.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핵심은요,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집착한다는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른 거는 건드려도 까딱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건드려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깨지려면 사랑을 안 하면 돼요. 대신 누구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뭐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면 그럼 하나님이 아주 더 혼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왜 힘드냐? 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애착이 많으면 그래야지만 다스려질 수 있으니까. 자식 때문에 왜 힘드냐? 바로 여러분의 그 마지막 아킬레스건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 딸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은 돈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확실하게 돈 때문에 허락해드리죠. 그렇게 돈을 만만하게 주시지 않아요, 실제로. 왜? 그래야지 하나님한테 낮추고, 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안 되는구나. 어떤 분은 내가 최고야, 나는 건강에 너무 자기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건강을 살짝 손대줘요. 사람이 아프면요 다 싫어,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아프면 사람이 돌아오니까 여러분들이 뭐 돈도 있고 자녀도 있고 뭐 남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손을 대시죠. 그러니까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답을 아니까 그런 것이 올 때마다 기쁨으로 내려놓는 훈련을 하죠. 그 자리에 뭐로?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채우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중에 지혜뿐만 아니라 뭐도 줘요? 명예도 주고 부도 주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하나님 명예야 부도 주세요 그러면 안 주셔요, 아무것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첫 번째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기 위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과 교회를 진짜로 사랑해요. 영적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서로 영적으로 사랑하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29절부터 31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자는 부활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종종 그런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중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사중 능력이라는 말씀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속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창조라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한테. 우리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했죠.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체험된 축복은 뭐 우리가 부활의 능력, 사단을 이기는 초월의 능력, 환경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능력도 있고 사람 중에서 머리가 되는 머리가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이 잠깐 밀려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알다시피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과 지혜와 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때 안 썼어요. 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깨뜨리신 다음에 또 결국 그것을 사용하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조차도 한 번은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그 배웠던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시 사용해서 그 풍성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뭐 나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노예의 때도 끝났고 죄악도 사함받았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최고의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조만간 주님이 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으시고 좀 더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이들한테 감사하고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조금 자기 중심적인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좀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시간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 벌써 우리 2017년도 10월 달입니다. 2달 지나면 2018년이 돼요. 나는 2018년까지 안 올 줄 알았는데 2018년이 뭐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될 수도 있죠. 보통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하시는 분도 많이 있던데 어쩌든지 때가 가까웠고 또 우리 남북이 워낙 복잡해서 전쟁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많이 있지만 전쟁조차도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너무 그런 거에서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염려 많이 해도 해결도 안 되고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뭐 남북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멘. 정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치 얘기 듣다 봐봐. 우리의 대통령은 예수님이셔. 이렇게 말해요. 아멘. 항상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기여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면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평강과 기쁨이 채워질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위로하라. 이제 오늘 모든 말씀에 모든 것이 끝났다. 진짜 2절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고 따라할까요? 2절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의 이제 모든 고난과 징계와 주님의 다스림도 끝났구나. 이제 모든 죄악이 사함 받았구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됐구나.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지리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지리라. 나는 점점점 밀려나가고 내 안에 오직 예수로 채워지리라. 그럼 예수와 하나 된 여러분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한세월의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또 위로의 말씀을 주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노역의 때가 끝났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수치의 때가 끝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이 제3에서 끝남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게 도와주시고 바로 이제 야의 영광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사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그런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